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장로님이 코스염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있지만 그 코스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난 성도님들이 왜 장로님이 코스염을 기르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루도 실컷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한 결과 정치학 박사를 빠른 시일 내에 따고 그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수가 부었던지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픈 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장로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자기의 머릿속에 누가복음 17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 그냥 가버리고 단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기의 턱수염에 난 이 면도하지 않은 이 덥수룩한 수염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깎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의 사인을 하나 드려보자. 그게 뭐냐? 내 코스염. 자기가 아파서 몸도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깎지도 못했던 그 코스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코스염을 깎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오늘 또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통해서 충만한 생산력을 발휘하여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간증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 대흥가족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김장로, 김집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대흥교회 이러한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서 이 기념적인 식수들이 늘어나게 되어야 하고, 또한 이런 기념적인 식수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우리 대흥교회가 기념의 축복의 박물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딱 부닥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의 자손 고라 자손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쓴 시입니다. 오늘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 피난처나 힘, 큰 도움은요, 우리가 언제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어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전 701년경 이 남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강국인 아수리아의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남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때 이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을 항복하고 너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성전에다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유다를 부여줄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사네립이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염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기자는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가족들은요,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의료진까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까요? 어떤 증거로 나타내실까요? 첫 번째는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죽과 또 다른 죽 이야기라는 프랜차이저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한식 브랜드는요, 임영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산골 마을에서 자라나서 어렵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12살부터요, 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머리 앞에서 젓가락을 탁 주면서 이 이명서 대표에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너 이 젓가락을 이 밥상에 세워보아라. 이 어린아이가 하도 기가 찹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세워? 어머니는요, 왜 못 세워? 네가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기억이 남을 이야기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 돈을, 어떤 사람 명예를, 어떤 사람 권력을 잡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이명서 대표는요, 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어머니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이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미국,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총 800여 개의 가맹점을 만들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로다. 저는 시편 55편 22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늘도 제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환난을 당할 때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앞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원하건대 이 이명서 대표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흡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한평생을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흥분으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영국에서 캐나다 퀘벡으로 집회를 가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때 짙은 안개가 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10수년간 배를 몰아봤지만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있는 것은 며칠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거나 여기에서 며칠간 머물러야 합니다. 이 말들은 뮬러 목사님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저는 퀘벡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항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지금 출발해야 하며 또한 이 배는 내일 그 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 미쳤다는 듯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 뮬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선장님, 나와 함께 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옵시다. 선장은 내키지 않았지만 배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도 날씨도 하나님께 주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까지 가야 합니다. 이 안개를 거쳐 주십시오. 그때 선장이 말합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아니요, 당신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벌써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안개를 거치기 시작할 겁니다. 올라가 봅시다. 놀랍게도 둘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개는 거쳐졌고 그 다음날 제 시간에 이 뮬러 목사님은 집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뚜렷하게 보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들의 행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요, 과거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도다. 여기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흥교회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시내를 이루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가족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갔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고 놀라운 축복의 물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해서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 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풍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에 나오는 생수의 은혜가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나무가 살아납니다. 마시는 각종 과일이 맺혀갑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며 번성하며 어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수가 흘러감으로 인하여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며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냐?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의 삶이 이 대흥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에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흥가족 모두가 이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오늘 시인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출애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언제요? 새벽에. 그리고 애국 군사들을 완전히 그 홍해에 전멸시키셨어요. 우리 출애기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심에 언제 역사하셨다고요? 새벽이에요. 누가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똑같아요. 열왕기하 19장에는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모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 새벽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저자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편하여 그 다음날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태국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응답의 역사를 처음 한 저자는 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온 우주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태국가 여러분, 우리 태국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요, 겨울의 눈이요 따스한 봄날의 햇살에 눈 녹듯이 완전히 녹여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동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정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장래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내가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 가족들이요,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우리 태국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귀며 그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적을 체험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국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인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이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매일마다 그에게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선포해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로가 그 장로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일어나라. 매일 같은 시간 매일매일 가서 신방을 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일주일 뒤에 그 장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들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표식이었습니다. 그 장로는 혼수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왔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로는요, 한 달 후에 아내의 차를 타고 목발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기적의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일도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대흥제단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지켜보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멀리 서서 어찌할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이양하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또 다시 말합니다.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요, 우리가 숨쉬는 일조차 힘겨울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김없이 멸절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소망하며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요, 침례교육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신 행적들의 선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다이나믹이며 능력입니다. 12일 동안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대흥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되신 하나님, 피난처의 하나님, 놀라운 행적을 펼친 하나님을 분명히 저희를 통하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